예, 우리 예은 성가대 또 특주를 해주신 자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주께 가까이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사는 거지?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를 드러냅니다. 성공을 이루어도요, 공허함이 남는 경우들이 참 많고요. 물질의 풍요를 누렸는데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 목적 없는 삶으로는 참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디트리히 보니퍼는 인간은 부르심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곧 사명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방향이며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부르실 때 사명과 함께 보내십니다. 이 부르심과 보내심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고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동시에 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도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단순히 함께 있음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한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보낼 때는 임무 없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할 일 없이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보내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자이십니까? 저는 제 가정에 있어서 가장으로, 또 한 여인의 남편으로, 또 아이들의 아버지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또한 우리 마정교회의 목사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강단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 위에 좁게는 이 검단에서부터 넓게는 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한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 마정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사명자임에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맡겨진 임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보냄받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어떤 임무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가족 중에 혹시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누구 하나 그저 세월에 떠밀려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을 나무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곧 죽은 물고기와 같을 겁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강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물살이 급하면 급한 대로 급하게 떠내려가고요. 천천히 흐르는 굴곡진 곳에서는요,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물살이 맴돌기 시작하면 죽은 물고기는 거기서 계속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기도 하고요. 천천히 흐르는 물에서 아주 빠르게 헤엄칠 때도 있고요. 또 물살이 아주 빠른 그런 곳에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서 알을 낳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인생과 이미 죽은 인생은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붙들고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세상 가운데 멈춰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인생, 그 인생이 살아있는 사명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등장하는 본문 말씀에 사도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곧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에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장에 보시면 그 스토리가 이게 자식이 없었던 이 사가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주의 성전에서 분향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런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살아있는 사명자의 삶을 그가 살아내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그 결과가 나와 있죠.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 때에 그의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보냄받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보냄받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내 직장에서, 보냄받은 이 주님의 몸된 마정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행할 때에 비로소 열매 맺는 사명에 합당한 인생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왜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지, 뭘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과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이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사람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기 다른 사명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명과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감당해야 할 사명은 서로 다르더라도 사명자의 삶의 자세는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그 삶의 자세를 볼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바른 사명자의 자세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보여지는 사명자의 자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요, 나의 사명의 자리가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광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광야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아버지인 사가랴가 아들 요한을 빈들에 내보내서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살아야 할 곳이 어디죠?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면 제사장의 아들은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그 세례 요한과 함께 빈들, 곧 광야에 거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곧 그의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통하여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인 사가랴가 요한의 삶의 자리를 광야의 삶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 아무것도 바라보거나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훈련장이었다는 겁니다. 사가랴 또한 마찬가지죠. 사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을 잘 훈련시키고 또 잘 준비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광야에서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에 합당하도록 그를 광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의 삶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광야 같은 삶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능력과 또 감당할 만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훈련의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자는 자기 사명에 맞는 자리에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을 부여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때로는 내 앞에 내 삶 가운데 광야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질지라도,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걷게 될지라도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구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에게 사명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자 나를 광야로 내모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훈련 우리도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탄한 삶 우리는 바라지만 아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명 감당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추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사명에 집중할 뿐, 사명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욕심을 갖거나 그 욕심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초연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6절 말씀, 자 시작. 요한은 네, 아멘. 이 기록은요, 세례 요한이 사명에 맞는 적합한 옷과 적합한 음식을 취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부드럽거나 호화로운 그러한 옷을 입을 수는 없겠죠. 광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매일 진수성찬 차려놓고 진수성찬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요한이 입었던 약대털은 사막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고요. 메뚜기와 석청은 건강 음식이 아니라 사막에서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직은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유업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입는 그 제사장의 옷,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음식도 그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이후에 아버지인 그 사가랴의 직업, 제사장의 직분을 얼마든지 이어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길, 더 존경받는 길, 더 좋은 길, 더 쉬운 길일 수 있었음에도 그는 광야에 남아서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낙타털옷과 가죽띠와 맥두기와 석청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세례 요한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중요한 것이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선택은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유혹, 그 다른 어떤 그 탐심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세례받으러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안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사두개인도 있었을 겁니다. 또 군인들과 세리들, 그때 당시는 부자들이었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좋은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왔겠습니까? 아마 감사의 의미로 나름 좋은 선물들을 아마 가지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가져온 것들을 보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겉모양과 다른 사람들의 겉모양을 비교하지도 않았고요,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했고 자신이 취해야 할 것들만 취하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면서 사명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요, 좋은 옷 입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것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 사명에 적합한 것들을 먼저 취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면서 그 이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사명에 집중하여서 사명 위의 것들에 대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초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명자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요, 선한 사마리아 팀이라는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선한 이웃이 되어준다는 그런 뜻이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 혼자서 예배드리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집으로 찾아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또 모셔다 드리는 일,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항상 빨간색 조끼를 입고 계셨습니다. 늘 주일에 그 안에 뭘 입었는지 늘 조끼를 입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루는 제가 물었어요. 아유, 권사님, 이게 우리 선한 사마리아 팀 유니폼인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유니폼이 아니라 작업복이에요. 우린 이거 입고 작업해요. 우린 이거 입고 헌신합니다. 목사님, 하나 드릴까요? 목사님도 이거 입고 사역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아니요, 제 작업복은 이겁니다. 저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명에 따라서 각기 입는 옷이 다릅니다. 주신 사명에 따라서 조끼를 입고 섬겨야 할 분이 계신가 하면 앞치마를 두르고 섬겨야 할 분들도 있는 겁니다. 가운을 입고 섬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양복을 입고 성의를 입고 섬겨야 되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이렇게 이쁜 옷 입고 아주 이쁘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 보면서 야, 나도 좀 저렇게 차려입고 이쁘게 차려입고 좀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봉사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저렇게 멋내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마음을 빼앗긴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잘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건강도 지켜야 되겠고, 돈도 지켜야 되겠고, 집도 지켜야 되겠고,
명예도 지켜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야 되겠고, 남편도 지켜야 되겠고, 아내도 지켜야 되겠고, 정말 지켜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성경은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명자 되려면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초연한 그런 모습으로 사명에 집중하며 사명에 맞는 옷, 사명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잘 훈련되어져서 사명에 집중하며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흔들림 없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늘 겸손한 마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요, 그를 그리스도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래서 사람들은 기꺼이 그에게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모든 대중들에게 굉장한 인기와 존경을 받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끊임없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뒤에 오실 예수님만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고 존경할 때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일, 이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칭찬받으면 칭찬받을수록,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했습니다. 늘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늘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전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각자의 사명, 그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맡은 사명을 위해서 맡은 사명을 위해서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모범적인 그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갖추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사명에 초점을 맞추셔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세를 잘 갖추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마전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